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17번째 에스더의 기도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직업에 따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어떤 소리가 제일 싫을까요? 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말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 되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는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성형외과가 문을 닫기 때문에 싫어할 겁니다.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치과 의사도 계시고 한의사도 계시는데 이런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의 종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너는 원래 안 돼. 그래. 근본이 너는 그래.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듣는 그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더서, 짧은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전체 에스더는 무명의 여인, 무명의 처자 이 하닷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 다시 말하면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가 뽑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진짜 뽑힐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8도입니다. 그렇죠? 8개 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인 나오는 게 참 쉽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미국 50개 주 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127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처자들이 나왔겠죠.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추스됩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그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후보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조선 어떤 중전을 뽑을 때도 간택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도 보면 수많은 처자들, 가문도 좋고 행실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이 파워도, 권력도 있어야지 그런 중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만 보더라도 가문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파워?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부모도 없는 고아로 사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장한 그 처자가 여러분 왕비가 된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스더가 그 127도에서 가장 예뻤는지도 모릅니다.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성품이 너무 좋아서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왕비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부모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그리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왕비 에스더가, 아니 이 처녀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왕의 총애를 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아니, 에스더가 이렇게 고아였는데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체 중요한 핵심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이 일들 넘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쑥불쑥 우리에게 도전되는 중요한 질문들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 이 갈등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분명히 말씀도 알고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에스더는 그러한 어려운, 아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 기도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어렵게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잘 지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말렉 혈통 중에 한 사람인 총리 하만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 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하만이 갑자기 이랬냐? 하만이 아주 처세술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술수를 써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만을 보면 머리 숙여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을 따랐지만 유독하게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 별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구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이 왕궁 앞에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또 더 나아가서 왕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SOS를 칩니다. 처음에는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국법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는 것은 그냥 왕에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거절한 이유가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그 에스더의 그 상황을 에스더는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에게 말한 이 모르드게,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가면 죽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아주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떤 신앙으로,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신앙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믿는 우리들에게 베스트 초이스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을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임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no matter what, 어떤 어려운 선택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가장 좋은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요, 2장 15절에도 보면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에스더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럼 나의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뭘까?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 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으로, 말로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토매티컬리 인간의 죄성이 발동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창세기는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했던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극악한 어려움, 고통,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남방에 기근이 없는 기름진 땅으로 향했던, 이주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여러분, 기름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발을 내디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부르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는 좋게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도 그 발걸음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끝내는 비극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줍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산화가 됐던 이 루마니아, 그렇죠? 그때에 이분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옥에 가뒀던, 커뮤니즘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를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렇게 모든 고문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 목사님의 11살짜리 아들을 그 목사님 앞에서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고 물을 코에 넣고 아주 심한 고문과 고통을 줍니다. 차마 보통 우리도 보기 힘든데 내 자녀가 그렇게 매달려 있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생각한다면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이 장신 때문에 고민당한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려고 말하려고 할 때 이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프레스코 목사님은 아들의 이 말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어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정해야 될 때 그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여러분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이겨내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불사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금식 쉽지 않죠. 근데 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음식을 금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금식은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한다라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4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러한 애통해하며 나온 유다인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다시 왕궁 안에 있는 그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요청을 듣고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유다인들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옛날에 됐는데 이 귀신 들린 그리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힐링의 파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그 힘이 나오냐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어떤 모습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국복을 어기며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이 유다와 모든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만나보지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던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이 에스더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뜰에 선 것을 본즉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왕이 30일 동안 보지 않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졌냐? 그러지 않다.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스러우심으로 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스더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3일 죽었다라는 의미. 여러분, 3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십니다. 무덤에서 죽으시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 3일 동안 얘기했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죽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시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바로 에스더가 고백한 이 고백은 죽으면 나 죽는다가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하여. 에스더가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기도는 나 혼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시죠?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걸 믿습니다. 왜? 이미 의료진들과 의사진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고 또 소망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중보해 주신 우리 중보의 기도의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심가시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역사가 저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도 여러분 없애주시고 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낫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고 다른 건 응답해 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중보 기도함으로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오셨고 광야의 시간에도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착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목요 중보 기도에도 자리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목장 식구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에스더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함께하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주님의 높이는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로 또 중보의 대상자가 되므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만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